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았던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특별히 십자가 고난 사건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도 여러 차례 보았고 우리 수련회 때도 많이 보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에서 큰 이렇게 물방울이 하나 땅으로 뚝 이제 떨어집니다. 그 영화 보시는 분들 저 장면, 저기 잠깐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1, 2초나 되려나?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는 저런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이 왜 저 장면을 거기다 넣었을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눈물을 저렇게 묘사한 것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렇게 절규를 하세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세요. 성경에는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나오는데 영화에는 이렇게 하늘에서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장면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걸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그렇게 묘사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멈추시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이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던 것과 그런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 영광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세요. 왜요?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막 찬송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 눈물을 생각하면 정말 귀한 눈물이죠. 살리는 눈물, 생명의 눈물이죠. 우리가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슬퍼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울 때는 울어야죠. 근데 이제 그 눈물 중에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런 살리는 눈물, 생명을 주는 눈물을 한 번씩 흘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은 굉장히 가치 있는 눈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왜 이렇게 눈물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인데 이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살리는 일, 생명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 맞이하고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초청하는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속에도 이제 그런 눈물이 있어서 나도 살고 누군가를 살리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우리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중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이럴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통보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어떻게 되리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이 똑같은 사건이 이사야 38장에 기록됐는데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훌륭한 왕이라니까요. 백성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 나이는 불과 39살에 불과했습니다. 요새 39살 그러면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는 정말 좋은 왕이기도 하고 나이는 이제 39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병들었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 유언해라. 죽을 거니까. 너 낫지 못해. 그 병으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걸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그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없고 나는 그 하나님 그런 말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만 죽음을 통보하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죽음을 통보하셨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아담이죠. 처음 사람 아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요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이 무슨 이렇게 표현이 뭐 시적인 표현이지 저 말이 무슨 소리예요? 너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요 죽어요. 그래서 근데 저게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아담에게만 죽음을 통보하신 것이냐면 그렇지 않냐고 아담의 후예인 인류 모두에게 통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어요. 그 참 원치 않는 일이겠지만요 사람이 제일 원치 않는 일이 뭘까 그러면 아마 그게 죽음이 첫 번째 아닐까요? 근데 원치 않는 일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겪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인류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 죽어요.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멀리 있으면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죽음을 실감나게 이제 통보받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이제 안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뇌사 판정을 무슨 사고로 뭐 이래서 뇌사 판정을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도 장기 기증 사약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각막 기증은 그냥 이렇게 병으로든지 노안으로 죽어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뭐 신체 이렇게 장기들은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이렇게 슬픈 일이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내일이라면 이게 어떻게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텐데 근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죽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뭘까 그러면은 또 뇌사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요 여러 사람 살리고 죽으니까. 그렇다고 막 뇌사로 막 이렇게 하게 해주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은 장기 기증하면요 뭐 한 7명에서 10명을 살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죽음이지. 막 암 말기 선고 받은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손쓸 수가 없습니다. 준비를 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통보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막 이게 막 될까?
내 가족이 만약 그런다면 막 어떨까? 내가 그런 어떤 죽음을 통보받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요단강 팔 담갔다가 뺀 분들이 계세요. 무슨 소리냐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도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 불러가실 수도 있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신학교 동기이고 친구이면서 이제 사돈인 목사가 암 말기인데 온몸에 다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는 뭐 무슨 어떤 치료도 이제 다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내리나 이제 옮기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죠? 임종 준비하라는 겁니다. 당사자는 어떤 마음일지. 저도 마음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 자녀들은 또 어떨까? 치료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료받고 싶을 거예요. 저는 얘기 들었는데 항암 주사가 한 대에 막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치료가 된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게 이제 죽음 앞에 선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선 사람을 보는 뭐 가까운 가족이든지 이런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죽음 앞에 서 있다니까. 어찌 보면 다 뭐냐면요, 사형 선고는 이미 받았어요. 사형 선고는 이미 받았고 그 날만 기다리는, 우리가 사는 건 다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씩 있을 뿐이지. 나는 안 그렇소.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근래 천국 가신 분 중에 유명한 이어령 교수, 한국의 뭐 대표적인 지성인이다 이렇게 자타가 공인했던 이분이 이제 굉장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뭐 그런 글도 쓰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따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는 옹호하는 책도 쓰시고 뭐 무슨 강연도 하시고 뭐 이러셨던 분이, 그분도 암으로 이제 이렇게 연세 많으시지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음을 뭐라고 하냐? 본인도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내게 덤벼드는 일이다. 그분은 이제 분명히 믿음의 고백도 분명하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암이고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는데 그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이 마치 철창을 뛰어넘은 호랑이가 내게 덤벼드는 것 같다. 와, 저거처럼 실감나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못 피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피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 단지 시간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간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빨리 간 순식간의 시간일 수가 없잖아요. 그 과정 속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죽음을 통보받은 히스기야가 이제 뭘 하나?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했던 왕이고 그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푸진 애를 썼던 분이세요. 근데 그가 죽음을 통보하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하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유언 남겨. 빨리 가족들 불러놓고 신하들 불러놓고 유언 남겨. 근데 불러놓고 막 유언합니까?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울어요. 그것도 막 아주 방성대곡하면서 울어요.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통보를 받은 다음에 뭐 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했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그런데 통곡하니까 막 이제 눈물을 뭐 하염없이 흘리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눈물 보았다.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통곡하는데 그냥 눈물콧물 다 쏟으면서 이제 하염없이 그렇게 울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그렇게 우냐, 왜 통곡을 하냐? 그게 또 같은 사건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아니었다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죽음 앞에서 그 말이 그렇게 누가 쉽게 나오겠어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팡성대고 가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살고 싶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물론 죽음이 오면요, 우린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살 것입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런 욕구들이 있죠. 시편에 보면은 어떤 성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없어서. 저 시편을, 저 시를 기록한 성도는 인생 중년에, 그게 무슨 병이었을지 뭐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죽음을 맞닥뜨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막 이렇게 기도한 거, 하나님은 너 이제 죽을 거야, 유언하고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거 불순종하는 기도일까요? 그래서 막 너 지금 무슨 불순종하면서 그런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막 히스기야가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야, 내가 다 들었다. 네 통곡소리 내가 다 들었다. 내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말도 바꾸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왔다가 이 왕궁에 왔다가 이제 성을 빠져나가는데 스톱, 뒤로 돌아. 그리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라고, 가서 전하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5절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를 낫게 하세요. 저걸 보면은, 저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뭘까? 히스기야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반응은 뭐였을까? 히스기야가 아멘, 뭐 살든 죽든 뜻대로 하소서,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셨을까? 아니면은 그가 통곡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을까? 결과를 놓고 보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통곡 소리를 듣고 싶으셨어요. 히스기야 눈물을 보고 싶으셨어요. 무슨 통곡?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다윗이 했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 앞에는요 굉장히 강한 담대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을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막 마음속에 분노가 막
자기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런 걸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요 울었던 일도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병에다가 제 눈물을 담아주셔서 하나님 보세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저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아놓으시고 시때때로 보시면서 그때 제가 왜 울었는지 하나님 기록해 놓고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 막 그런 많은 그 시간들을, 그런 시간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많은 눈물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기도한 대로 뭐 하나님께서 안 적으셔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실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냥 뭐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시기도 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원래 하고 싶으셨던 어떤 일을 하시는 일도 있으세요. 그걸 우리가 결정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때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겪어요. 근데 이런 것도요 필요할 거예요. 막 평안하고 막 기쁘고 뭐 이럴 때도 그 사람에게 그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래서 막 찬송도 하고 무슨 막 감사헌금도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저를 드려서 헌신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내가 그거 얼마나 뼈 빠지게 돌리긴, 다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 감사도 없어, 하나님을 찬송할 일도 없어. 그리고 막 이거 뭐예요, 다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 신앙에, 자기 영혼에 유익하지 않아요. 또 하나, 고난 중에 막 이렇게 막 그냥 고생만 하고 막 이런 사람 뭐 어떻게 잘 되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됐네 이런데, 거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어떤 막 이렇게 겪으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 소망 중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했다니까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나름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쭤봤어요, 그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이게 희한한 말씀하셨다니까요. 목사님, 운때가 잘 맞아가지고요 그 일이 그렇게 잘 됐어요. 그분은 뭐 보나마나 거의 뻔할 것 같아요. 기도 못하게 해놓고 본인은 기도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모양이야. 그러니까 무슨 운때가 어떻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기도한 사람은 이제 어떤 확신이 들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1월 초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은 3번 하고 새벽은 금요일, 토요일 새벽 2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강사로 오시는 김용 목사님이 금요일 새벽에는 치유를 위한 안수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괴로운 분들 미리 기도로 준비시키라고. 그 대신 이제 김용 목사님 하시고 옆에 제가 서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김용 목사님은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조상구 목사는 해봐야 소용없어. 이러면 담임 목사 쪽팔리잖아. 둘이 서서 그 말은 뒤집으면 뭘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고 저 강사 목사님도 별거 아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에, 혼자 덤태기 쓰지 않으시고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아니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부흥회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니까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고 히스기야처럼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다 간절히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히스기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곡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통곡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보를 하십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 때예요. 뭐라고 통보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근데 모세가 아멘 이러고 순종하느냐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이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예외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금방 배박으로 떠난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안 돼 있고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 끝나자마자 여기 이제 10절인데 11절 12절 쭉 뭐라 기도하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백성 하나님 처음부터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 구원하셨는데 그냥 버리시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말아달라고 통사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가 그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그가 그 기도했던 심정이 그 나중에 기도한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저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배수의 진을 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런 기도를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렇게까지 모세가 기도를 한다고요? 저게 짧은 시간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제 모세가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막 움찔움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진노하셔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그 기도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에게 기대하셨던 게 뭘까? 그렇게 막 진노하셔서 막 그들을 막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짜 바라셨던 건 무엇일까? 결과를 놓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모세가 저렇게 기도하는, 모세가 지도자잖아. 지도자는 그만큼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세요. 여기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게 하셔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 눈물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살리는 눈물이 되어져요. 거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를 살려주세요. 15년 동안 히스기야 저 말을 들을 때요. 그리고 3일 만에 건강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뭐냐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6절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때 아수르는 큰 제국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었고, 이미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점령을 당했고 남쪽 유다도요 계속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을 내가 살게 할 것이다. 아수르가 무슨 공격을 해와도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제로 하세요. 히스기야는 자기를 살리고 자기 백성을 살리는 눈물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 찾고 계시죠. 나라의 지도자부터. 나라의 지도자, 나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뭐 나라의 지도자도 중요한데 가정에서는 부모는 다 그 가정의 지도자지. 요새는 가장이라는 말도 막 잘 이렇게 뭐 그렇지만요, 뭐 그래도 이렇게 가장 그래요. 가장은 그 가정의 지도자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너를 살게 할 것이겠고 이 가정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가장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이지. 우리 남편은 그거 못하는데요. 그럼 뭐 아내가 대신하세요. 아빠가 못하면 엄마가 대신해야지.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네 가정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그런 부모, 그런 가장을 찾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먹고 사는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도, 내가 너를 그 일터에서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러고 있는 그 직장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경제고 뭐 내년 막 또 어떻고 막 그러는데 상황은 그렇지만 내 눈물을 내가 보았어. 그래서 내가 너 거기서 지킬 거야. 네가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 내가 지킬 거야.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잠깐 당회를 했어요. 어느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교회도 은행 대출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두 개 은행에서 받았는데 한 대는 금리가 좀 더 높고 한 개가 좀 얕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그 금리 낮은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좀 옮기는 거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려면 미국 금리가 내려야 돼요. 한국 금리가 올라가는 건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고, 그러려면요, 또 그러려면 저 전쟁 끝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지금 자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딱 있기에 이거 다 뭐하고 연결됐냐면요, 세계하고 다 연결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어떤 사람 찾고 계시겠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복음서에 말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엄청 우셨던 모양이네. 같이 읽어보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의 눈물은 피눈물이죠. 예수님 기도하신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소리죠? 십자가 안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는 뭐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 두 사이에서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마음에 겹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결론이 되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결론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도 눈물을 보시고 싶어 하세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싶으세요.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러니까 저게 눈물 몇 방울이 아닌 거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그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럴 인생의 어느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너를요 자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확 부담이 되도록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조상군은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조상군은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거기 막 예수님 보시면서 막 울었던 여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탁하세요. 예수님 이미 눈물이 끝났어요. 왜?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 지고 가세요. 근데 그 뒤를 따라와야 될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굴 위해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와야 될 사람이니까.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론을 이미 내리셨어요. 그 결론 아직 안 난 사람들에게 그런 결론을 인생을 살면서 여러 차례 그 결론을 내리고 또 내려야 될 사람들에게 너희도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모양이에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촉신하이다. 여러분 그 사무엘 상하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다윗이요 사람 앞에서는 아주 담대한 태산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그런 막 슬프고 두렵고 절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해서 막 분노가 막 불타오르고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앞에서는 그걸 표현을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고스란히 그걸 다 표현해요. 그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 그 표현하면은 괜히 부작용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눈물로 물론 저건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다시 크게 범죄한 다음에 그가 참회할 때 저런 이제 그 시를 지은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는 거죠. 다윗의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다윗이 죽을 때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걸 보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지키시고 그가 왕노릇하는 동안 다윗의 왕국을 지키세요.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의 눈물도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였던 하갈이 그 첫째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구박을 해서 쫓아내 버렸거든요. 그 전에 임신했을 때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쫓아내 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쫓겨나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까 이제 아이하고 엄마가 둘이 앉아서 저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할 것이겠고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후손이 누가 됐냐면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 아랍 족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를 살리는 눈물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그 직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송별 진짜 마지막 이제 이별을 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막 저렇게 막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죄송스러운데,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재직 수련회도 했어요. 또 금년에 중직자 다 또 이제 새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저도 그렇고 그런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살리신 일을 반드시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마다 그런 일이 있어야죠. 자기 조국을, 거기 살고 있지도 않냐지만 빨리 떨어져서 있지만 자기 조국을 살리는 기도를 했던 지도자도 나와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저렇게 합니다. 자기 조국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지금 자기는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 회복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다 보면요, 살리는 눈물이에요. 생명의 눈물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귀한 눈물이죠. 가치 있는 눈물이죠. 물론 슬퍼서 울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살리는 일을 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뭐 이런 일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입니다. 또 우리 이제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던 분들을 이렇게 이제 교회로 초청하는 이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작정한 분들은 막 처음에 막 700 몇십 명 이렇게 작정을 하셔서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오시기로 한 분들은요, 그 중에 한 20분의 1쯤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권고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번 기회 안 되면 뭐예요? 계속해야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는 계속한다는 마음으로 계속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과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 보았다, 이 과정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요새 유행어가 하나, 막 이렇게 신문을 봐도 그렇고 뉴스에도 봐도요, 유행어처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꺾이지 않는 마음. 저거 어떤 그 선수가 계속 졌어. 그 사람하고만 붙으면은. 근데 이번에 이겼어요. 기자가 이제 길게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신문에 나왔던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무슨 세계 대회였었는데 거기서
그동안 계속 수년간 지기만 했던 사람하고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막 사방에서 막 월드컵 나가는 우리 축구 선수들도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뭐 감독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뭐 누구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거 굉장히 유행어치고는 굉장히 좋은 유행어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꺾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꺾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것도 꺾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뭐예요? 기도하고 눈물을 좀 쏟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었다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속에도 교회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야 하나님 그거 하셨구나 이런 감사도 찬송도 간증도 점점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